목사님 쪽으로 가는 바람이 막혔네요. 그거 앞에가. 우리가 이렇게 앞뒤를 막 서럽혔나요? 하나님 말씀 이사야 37장 30절에서 3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금년에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제2년에는 또 거기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는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히리니 이는 남는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시리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가라사대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한 살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적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떠나 돌아가서 느느웨에 거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묘에서 경배할 때에 그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한 고로 그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말씀을 하는데 그들의 오만함과 교만함이 여호와 귀에 들렸고 그래서 그들을 심판할 것을 말씀을 하는데 금년에는 스스로 난 것을 먹고 2년에는 거기서 난 것을 먹고 3년에는 심고 거두며 이것이 징조가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지금 금방 끝나는 문제인데 금년, 내년, 3년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가 다 예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난 일들이 이후에 하나님께서 펼치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열심이죠. 하나님의 여호와의 열심이 어떻게 이루실 건가에 대한 예언적 차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그 뒤에 나오죠. 32절에 이는 남는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냥 징조 필요 없이 곧장 그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18만 5천명을 죽여버리잖아요. 그럼 올해 내년 3년 이런 게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시는 이런 일들이 모두가 다 여호와의 날을 위한 일이에요. 달리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일들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되는 게 여호와의 열심이 어떻게 이 아수르의 교만에 대해서 드러나느냐라고 하면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을 죽이고 풍문을 듣게 하여서 도망가게 하고 결국은 반란에 의해서 그 왕, 산헤립이죠. 그 왕이 살해당하는 그러한 어떤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은 이미 이루어졌잖아요. 실제로 이루어졌으면 문제는 그 다음이 문제예요. 이렇게 이루어졌을 때 이제 아수르는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러면 바벨론은 어떻습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잖아요. 돌아와서 그 다음 하나님의 열심은 어떻게 이룰 거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이 땅에. 그 하나님의 열심은 이 이사야가 예언한 이 40장부터 이제 뒤에 보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제2 출애굽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의 모형일 뿐이고 진짜 제2 출애굽을 예언을 하거든요. 그 바벨론 포로에 잡혀서 이제 나중에 이 짐승들과 짐승들로 지나가게 되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될 것인데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었을 때 그 이새의 줄기에서 난 한 삭이 나서 그 모든 열국을 다스리는 그러한 어떤 나라를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예언한 그 나라를 기다리는 자들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여기는 여호와의 열심이 이것을 이룬다라고 했을 때 여호와의 열심은 어떻게 드러날 거냐라는 거예요. 뭐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을 썼는데 창세기를 갖고 하나님의 열심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열심은 십자가로 나타나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열심을 내면 지금 아수르의 그 18만 5천 명 군대를 멸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열심이 이룬다라고 하면 어떻게 일을 처리해야 돼요? 그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는 떠인 돌이 와서 이 짐승의 나라를 금, 은, 동철 나라를 박살내버리잖아요. 돌무더기로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 짐승의 나라를 쳐서 없애려면 이 떠인 돌은 짐승의 나라보다 더 강력해야 되잖아요. 그 강력한 나라를 기다린 자가 누구냐면 세례요한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면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거든요. 그 표현이 도끼잖아요. 그 어느 누구도 이 도끼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열매 맺지 않는 자는 찍어 던져 불에 던지어요. 그러한 심판주가 온다는 겁니다. 그 심판주가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가 오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드러날 건데 문제는 기대하는 바, 이 약속이 문제예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럼 성경이 잘못됐습니까?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니라 약속 자체가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가 보시는 관점과 우리 인간들이 보는 게 달라요. 예수님이 보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십자가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이 약속이 뭘로 보입니까? 에덴 동산 같은 흔히 말하는 다윗 왕국, 솔로몬 왕국이 이루어질 걸로 기대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시편 2편에 의하면 철장으로 다스리는 분 앞에 모두 꿇으라는 거예요. 그분에게 꿇지 아니하면 진노가 임하죠. 누가 그 철장으로 다스리는 분 앞에 나서서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편 2편만 보더라도 이건 누가 보더라도 물리적 힘을 구사하는 시온산에 임하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 머릿속에는 그런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왕국은 그런 나라뿐이에요. 왜냐하면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나니까. 그럼 우리는 어떤 나라가 생각납니까? 우리들도 그 범주를 사실은 못 벗어납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그럼 통치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이 로마서에서 살짝 바꾸잖아요. 어떻게 바꿉니까? 하나님이라고 해놓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해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통치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열심으로 통치를 하게 되면 아수르 대군의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제거하듯이 로마 제국을 그 총독부터 시작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온 점령군들을 하루아침에 죽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해 봤어요? 메시아가 오면 하루아침에 죽일 수 있어요. 이미 구약의 히스기야 때 이미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신다면 아무리 강력한 군대라도 하루아침에 다 죽일 수 있는 그러한 메시아의 도래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기대는 충만한 겁니다. 그러니 그런 기대를 갖고
메시아를 기다렸고 예수님을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저는 자가 걷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뭐 알고 있는 이야기밖에 얘기 안 해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면 복음의 내용이 사실 생소한 건 아니에요. 다 아는 이야기인데 그 아는 이야기에 완전히 변화가 일어나는 지점이 성령이 역사하는 지점이에요.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 바뀌어집니까? 세례 요한이 기다렸던 그러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그러면 눈먼 자 눈 뜨게 하고 저는 자 걷게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십자가의 피로서 세우시는 그 나라, 그 네가 생각하는 나라가 아니고 구약을 말씀대로 믿어서 이 땅에 이루어지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십자가의 피 능력이 이 작동하는 그 나라임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안 하죠. 하나님의 열심이 가장 잘 드러나는 자리가 십자가인데 성령을 받은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심이 또 드러나거든요. 어떻게 드러납니까? 돌에 맞아 죽는데 하나님이 열심을 내는데 더 돌더기에서 돌을 더 열심히 던지게 해서 죽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난. 항상 이게 이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바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는 바가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느냐? 자, 보세요. 구약에 약속한 것을 매끄럽게 연결하면 신약이 될 거 아니에요. 인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약속하신 대로 이루니까. 그런데 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자들에 의해서 살해당한 분이 이 약속을 성취를 합니다. 그 살해당하는 그 지점이 불륜속이잖아요. 그 불륜속이라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 구약의 언약을 연속적으로 이어서 새 언약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열심히 보는 사람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안 믿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믿는다 해놓고 다 어디로 갑니까? 다시 구약으로 가거든요. 왜? 구약이 마음에 들어요. 그런데 십자가는 마음에 안 들어요.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되게 궁금해하잖아요. 근데 궁금해할 거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의 특징은 복음 때문에 다 핍박당하고 죽는 게 결론이에요. 그게 이 세상의 승리자의 모습이고 그걸 짐승의 쪽에서 보면 누가 승리합니까? 3년 반 동안 42개월 동안 짐승들이 승리를 하죠. 그죠? 짐승들이 성도들을 핍박하잖아요. 핍박받는 것이 승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환난을 견뎌서 이겨서 천국 갈까? 환난을 견디고 이겨서 천국 갈 인간은 없습니다. 십자가의 피로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리라 했을 때 그 여호와의 열심을 반드시 육에 속한 자들은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리적으로 여호와의 열심을 드러내셨고 십자가라는 물리적으로 여호와의 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저희들에게 성령을 주셨기에 십자가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십자가의 피 능력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실질적인 모습임을 날마다 확인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망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삼나이다.